오늘 말씀 존재의 새로움에서 관계의 새로움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A.W. 토저의 책 가운데에 주님을 따른다 라는 책에 이 같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는 당신이 교회의 머리로서 책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사역이 잘 풀려나갈 때에도 제가 당신의 권세에 복종하게 하소서. 영원히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는 당신의 소원에 따라 저를 사용하소서. 이 책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디도에게 편지하였던 디도서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이 가운데에 토저는 방금 읽어드린 기도문처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책임자는 주님이시라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연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열면서 이 책과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책임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 가운데에 그 일터와 가정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책임자도 주님이시고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짐으로 주님만 따르는 삶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서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도무지 건너지 못할 강이었거든요. 그 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기는 충천했고요. 가나안 민족은 벌벌 떨며 그 사기가 완전히 꺾여져 버렸어요. 누가 봐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 곧장 진격하여서 승리를 쟁취해야 할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 멈추어라. 할례를 행하라. 수일 동안 멈추어서 기다려라. 무방비 상태가 되어라. 오직 나만 의지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순종을 완전히 새롭게 하라라고 메시지 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아무리 좋은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멈춰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완전한 순종을 말씀하신 겁니다. 순종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받은 수치로부터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애굽으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수치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영적인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주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언약한 언약의 백성이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 그대의 마음을, 영적인 자존감을 새롭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받은 또 다른 수치, 아주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는 죄와 우상의 습성으로부터 이제는 새로워져야 한다. 존재적인 새로움을 받아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죄와 우상의 흔적이 얼마나 끈적끈적하였던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아있는 애굽의 수치, 죄로부터 자유해져라,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져라, 그리하여 완전히 거듭난 자로 새로운 자가 되어져라. 존재의 새로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존재의 새로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나와의 관계의 새로움으로 나아가자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할례를 마친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부터 주님께서는 이제 나랑 관계가 새로워져야 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하루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고집을 부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는 듯 보였으나 그 마음이 변덕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고 내보내고 잡아오고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겠노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 것들의 남자아이들의 죽음을, 장자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가정마다 장자가 죽을 거라, 모든 가축마저도 첫 번째 난 것이 죽을 거라라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 한 가지를 내어주셨는데, 이 말씀대로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넘을 유, 건너갈 월, 절기절 하여서 재앙이 건너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영어로 패스오버, 그 재앙이 건너갔다, 넘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하여 그 재앙에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재앙에서 자유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가정도 그 아이를 잃지 않게 되어져요. 반면 자신의 아들마저 죽임을 당한 애굽의 바로 왕은 그제가 돼서야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출애굽시키라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듯이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십자가 복음의 예표가 유월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하게 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로부터 광야 생활 40년이 흐른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몇 번 지켰을까요? 적어도 한 38, 9년 혹은 40년 정도 됐을 테니까요. 한 40번 정도 지켰겠죠? 39번 정도는 지켰겠죠? 아니요. 그 이후로 출애굽 1년째 되었을 때 딱 한 번, 그 한 번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 끊긴 거예요. 그 한 번이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 2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4절과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하는 그날에, 출애굽기 12장의 그날에 한 번, 그리고 민수기 9장의 1년 뒤에 한 번, 그 이후로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도무지 유월절을 지켜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냐며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파도 있고 부추도 있고 참 별걸 다 먹어요. 그렇죠? 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왜 만나밖에 먹을 수 없느냐며 하나님의 기적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마음껏 먹어보아라 하며 매출하기를 허락하시죠.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입니다. 이윽고 민수기 12장에 가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인하여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며 불평합니다. 그들이 비방하는 까닭은 단지 모세의 품행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 내가 빛날 수 있는데, 저 일은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선지자 노릇할 수 있는데 라는 시면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2장 1, 2절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진노하시며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하시고 모세에게 기도를 받으며 그 나병이 낫게 하십니다. 자, 이렇듯 1년째가 되었을 때에 출애굽 1년 뒤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실은 원망과 불평으로 물들여져 있었어요. 백성이 무너졌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요. 뿐만 아니라 리더십이었던 아론과 미리암도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실 나 스스로가 왕되고자 하는 마음, 이 공동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땅을 줄 거라 약속하셨는데요. 그때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사람들은 거민과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노라면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자 난리를 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6에서 33절입니다. 조금은 길지만 나눠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는 그들이 정탐한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그대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한번 지켰습니다. 예배라는 형식은 가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의 언행과 삶과 중심이 완전히 엉망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유월절은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오늘 여호수아 5장까지 제대로 된 유월절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유월절의 중단을 불러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구원하셨건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고 유월절이 중단된 겁니다. 이 유월절이 중단된 기간 약 38년에서 39년 정도 될 것인데요. 그 기간 앞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중단된 유월절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종교 생활은 하지만 내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 내 일터에서는 전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 나의 가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종교 생활은 하지만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튼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물들여져 지내고 그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내 마음 가운데에 깨어진 유월절, 지켜지지 않는 이 유월절, 단절되고 끊어진 유월절 없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새로워져야 한다. 이제는 정말 존재의 새로움을 받은 것처럼 거듭남을 받은 사람이라면 관계가 새로워져야 한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주님과 갈라지는 자가 될 텐가? 공동체를 갈라뜨리는 자가 될 텐가? 아니면 그대가 달라지는 한 사람이 되어질 텐가? 주께서 메시지와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많이들 아실 수도 있어요. 가사가 이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요 절망입니다. 이 가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찬양은 여기서 그쳐지지 않고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설 수 있도록. 만일 우리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하였던 그 유월절의 기쁨, 그 유월절에 온전하게 드려졌던 헌신과 예배가 깨어진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무 멀리 왔나요? 아니,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단다.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단다. 이제는 갈라지는 자가 아니라 달라지는 자가 되어야 할 때이란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여호수아 5장에서 행했던 이 할례를 성경에서 최초로 행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고 구원의 길을 걷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의 아버지,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언약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자녀를 갖게 되는데 그것이 아내였던 사레로부터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로부터 자신의 방법으로 가진 아이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깨뜨린 겁니다. 이 일이 창세기 16장에 나오지요. 그는 16장에서 자신의 결정권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린 삶이 아니라 이 가정과 나의 인생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 라고 한 겁니다. 그 16장의 마지막 구절이요. 이와 같이 맞춰져요.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곧장 이어지는 17장은 이처럼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성경 한 장 만에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이것은 성서가 의도적으로 한 일입니다. 이 13년 동안 침묵의 13년이 흐른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행적은 매해마다 새롭게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동행이 기록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을 때에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침묵된 삶, 어둠과 흑암 가운데에 있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6월절이 끊어진 삶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단절된 관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17장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17장 1절 하반절이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한 가지 명령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 너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등 뿐만 아니라 17장에서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던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아이를 줄 거야, 99세 된 너를 통하여 아들을 줄 터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길러지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콧방귀 끼던 참 안타까운 믿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과분한 명령, 너무 황당한 명령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17장 2절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한 문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나라는 주어를 3번이나 쓰고 계세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넌 완전하게 될 건데 그마저도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언약을 맺으며 너를 들어 쓰고자 하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그대는 오직 나만 바라보라. 그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길이 그대가 완전한 길,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길, 그대가 살 길이노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2가지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시거든요. 그 2가지 중 한 가지가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셨던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그를 언약의 징표로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일을 그날 행하세요. 아브람이라는 뜻은요, 존귀한 아비, 높임받는 아비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람은 이전까지 스스로 존귀히 여김받고 높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스스로 높임받던 아브람은 이제 죽었고, 할례와 동시에 죽었고,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사는 자,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바꾸셨거니와 그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 침묵의 시대를 살던 자가 아니라 존재가 새로워지고 관계가 새로워진 자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주님이 삼아 주신 겁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독일에 살던 16살 된 어느 불량 청소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구제불능이었냐 하면 가게마다 들어가서 좀도둑으로 소문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사기를 치다가 붙잡혀져서요, 감옥의 수감 생활도 하게 되죠. 이 아이가 참 구제불능이었던 게 그의 어머니가 병상에 있을 때조차 이곳저곳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불량 청소년 이 아이가 어느 기도 모임에 억지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그가 평생 동안 새벽이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응답받은 기도들을 자신의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불러주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야. 그가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의 영혼의 유월절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져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유월절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에서 새로운 관계로까지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삶을 기록하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관계로 새롭게 하신 겁니다. 12세기 이탈리아의 어느 부유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난 지오반니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평생 부유한 집안의 뒷배 아래에 살면서 청년이 되었을 때 날마다 화려한 연회와 파티와 술자리와 음행을 즐기는 방탕한 청년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오반니의 마음속에서는요,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망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나는 나중에 기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리라 하는 허황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탈리아 내전 가운데에 동참하였다가 적국에게 포로로 붙잡히게 되어져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큰 병을 앓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되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폐허가 된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교회에서 십자가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가서 내 집을 다시 세워라. 나의 집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가 아시시의 성자라 불렸던 지오반니 프란체스코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가 그날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의 새로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회개하여 거듭난 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물론 거듭난 직후에 그의 삶이 처음부터 완숙하고 성숙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프란치스코, 너는 여기서 무엇하느냐? 나의 집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에 대하여서요, 프란치스코가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수리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워낙에 부유하니까 아버지의 물건들을 몰래 가져다가 팔아버려서 그걸로 교회를 수리하다가 아버지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재판장까지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프란치스코가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프란체스코를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복음이라. 그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라고 말하죠. 프란치스코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로 필요하다면 말도 하십시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프란치스코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삶을 그대들도 함께 살자라고 프란체스코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존재의 새로움에서 관계의 새로움으로 그에게 끊어졌던 유월절이 주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를 이 새로운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혹시라도 잃어버린 유월절이 있다면, 잃어버린 유월절의 영역이 있다면 이제는 회복하여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 말씀 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정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동굴 같은 삶을 살던 한 형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접니다. 물론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영적 거장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민망해요. 하지만 제가 이와 같이 저의 쑥스러운 이야기도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저는 무명의 목사입니다.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목회자이지요. 그런 저까지도 주님께서는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거니와 주님과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을 허락하시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훈련받고 터득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저 보잘것없는 목사도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누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유월절의 메시지는 성경에만 있는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영적인 거장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나의 이야기. 나에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 나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새롭게 유월절을 행하게 하신 백성들에게 이제는 만나가 그치게 하십니다. 기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면서 다른 것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땅의 소출을 경작하여 그 소출을 먹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전혀 새로운 관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라. 이제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가장 확실하게 자리 잡히는 자리가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를 통하여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젠 내가 그대의 안에 산단다.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들어서거라. 이제는 나와 갈라진 관계가 되었다면 그 관계가 달라져야 한다. 내가 그대 안에, 그대가 내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새로운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존재의 새로움에서 이제는 관계의 새로움으로 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그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지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지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찬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쓴뿌리로, 나의 죄악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끊어진 유월절의 영역은 없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주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내 영혼의 그런 답답한 현실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소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으라. 그리고 이 떡을 받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 후에 잔을 들어 축복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받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 모두를 성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주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찬을 나누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몸에 모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존재에서 새로운 관계로 주 예수님과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그 관계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의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성찬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스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분수의 세상은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아멘. 난 주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주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아래에 이제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에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일터에서의 나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고,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사 정말 존재의 새로움에서 관계의 새로움으로 이끄시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가 그 어디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린 이들과 주님의 감사로 인하여 감사 예물과 주종 예물을 올려드린 이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 예물을 올려드린 이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 예물을 올려드린 이들과 또한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자 선교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정말 이제는 존재의 새로움에서 관계의 새로움으로 주 예수님과 완전히 달라진 관계로 살기를 갈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공동체 위에 그들의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꼭 식사 교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